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을 또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또 그러나 연약하고 또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의 모습으로 오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실은 계속 몇 주째 계속 읽고 있죠. 이제 다 외우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그 조기도문 가운데에서 실은 제가 만났던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걸 참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이유가 실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살펴볼 말씀이 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러실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실은 저희가 예배 때 그냥 쉽게 늘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전반부의 내용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위에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밑으로 달아내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이 그 다음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요. 죄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실은 2번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문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이 6장 12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중간에 뭐뭐 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습, 그 모양,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용서하는 적 있으시죠? 왜 이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죠? 그럼요.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죠. 그런데 대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한 번만 용서한 적은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을 만약에 오늘 만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주일이나 아니면 토요일이어서 내일 교회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성도니까 주님, 김 집사님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날 주일이 됩니다. 김 집사님을 만나요. 어떻게 되죠? 그죠?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래서 용서했던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또다시 마음이 어렵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다시 기도하죠. 주님, 김 집사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또 수요 예배 때 보면 또 뒤집히죠.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한 번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용서는 수십 번에서 수백 번까지 되죠. 수천 번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것과 연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면 저를 보시면서 저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그래도 나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너의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면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나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용서 못하겠다, 그건 다음에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실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가 하나님께 또다시 꾹 참으셨다가 또다시 속이 뒤집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했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는 분명히 이 내용대로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가 우리 얼굴 보고 화가 나셔서 그 죄를 또다시 묻고 또 그랬다가 아유 용서해야지 이렇게 돌아서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대로 이해하기에는 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힌트가,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서 세 번역,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암송하고 있는 내용 다 기억하시죠? 또 이렇게 하면 막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찬송가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 세 번역 주기도문에서는 이 내용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뭐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이 조금 바뀌게 되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번역을 죄라고 번역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시 우리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바꾼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으면 저희가 원치 않게 앞에서 목사님들의 설교할 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몇 개 들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또 서로 곤란한가요? 근데 이제 헬라어 가운데에서 여러분 죄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요,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어디라는 관역을 향해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나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삶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합니다.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다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 죄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로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빚지는 겁니다. 부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죄라는 건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 부채, 빚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 끼친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용서해 보셨죠? 용납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한 것도 서러운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 끼친 자를 제가 용납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용서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납이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용서라는 말씀을 썼는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면 왠지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용서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용납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실은 그 생각이 불가능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영토가 크게 세 영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 영토로 나누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헤롯도 통치하고 있고 빌립도 통치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세 군데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1년에 로마에게 내는 전체 세금의 양이 얼마냐면 1년에 600달란트입니다. 그게 나중에 좀 더 많아져서 800달란트, 1000달란트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1년에 내는 조세가 6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정말 큰 돈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점령되기 전에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1년에 로마 제국에 바치던 그 세금이 1년에 6,000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안 돼요. 그 당시에 두 번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1년에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한 개인이 빚지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그걸 탕감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은 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용서 못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죠. 근데 만약에 용서하면 여러분, 그건 은혜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건
실은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손해를 받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건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걸 탕감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면 아주 작은 것을 말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납한다라고 했을 때 왜 용납해야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그게 조건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바로 앞부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죠? 지난번에 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의 뭘 위해서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용납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은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고 또 그래서 누군가를 용납해야 될 때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든 아니면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게 했든,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아프게 오해를 했든 어떤 일이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진정 죄 용서를 원하냐?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너의 영혼이 바르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걸 원한다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의 죄를, 저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죄 용서,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의 내용을 구태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작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된다면 어떤 손해라도 이 세상에서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 나를 향한 그 어떤 것들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중간에 실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용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은 예전에 그 저희 순장 예비 순장 준비 모임을 할 때 이런 그 부분을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 70년대 80년대 아주 유명했던 분이었죠. 가장 유명했던 책 이름이 뭐였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요. 꼭 읽어보라고 했던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신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그 책이 만듭니다. 그 신앙의 절개, 열정 이런 걸 알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이 안희숙 여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을 쭉 쓰다가 갑자기 인생의 후반부에서 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1990년대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열정, 절개, 결단, 어떤 유혹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책들을 쓰다가 90년대가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책이 뭐였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필 같은 책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마저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만 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만 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이런 긴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 책 제가 내용을 한 그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분 유명하게 된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였잖아요. 여러분 그때와 인생의 후반부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변개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변했겠습니까? 변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앙의 열정과 또 결단과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가고 그분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넘어질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실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직 어려서, 아직 젊어서, 아직 신앙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반드시 주님께로 바르게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는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도무지 탕감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그를 용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용납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늘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한평생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업적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업적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을 겁니다. 네, 말씀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고 사랑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정말이시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도 서로 또 저를 향해서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성탄 축하 찬양도 하고 우리 행사도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 누군가 틀려도 아유, 얼마나 예뻐요. 아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잘 못해서 아직 서툴고 좀 부족하지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치고, 이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라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김치가 왜 이렇게 짜?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김치가 짤 수도 있죠. 싱거우면 아유, 그럼요, 싱거울 수도 있죠. 짜면 조금만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국도 그렇죠.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니까, 완성돼서 도착한 게 아니라 걸어가는 중이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동체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에 어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해서 뭔가 대단하게 해서 일을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 제가 실은 아는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와서 찬양인도, 우리 아까 조철 목사님 정말 찬양인도 잘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할 때 콘티에서 1초, 2초 차이가 나면 그날 잘라요. 그날 자른다고요. 전도사님은 그날 자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콘티를 짜면 1초도 틀리는 게 없어요. 완벽하죠. 호흡이 완벽하죠.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날 자르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틀려도 되고 잘 못하면 어때요? 서로가 모두가 용납하고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저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 간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우리 귀한 이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